2021년 8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79장 화면에 보여드리는 대로 찬송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어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유언하네.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구임 입으리.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니라.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잊고 사는 것이 덜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설립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0년 이후에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날이라는 그런 날입니다. 험하게 돌아가신 주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힘겨웠던 나날들을 지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악한 세력의 괴계를 물리친 증거가 바로 부활이고, 그 부활은 우리가 앞으로 변해야 될 모습이며 새로운 생명을 얻는 형태임을 말씀하시고, 그 부활은 단순히 형태를 넘어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살게 될 모습이요 영광된 신분의 회복임을 부활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렇게 다시 주님처럼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때까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참고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이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영원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생각을 하면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막막할 때도 참 묘한 것이 그날이라고 하는 날에 대한 소망이 주는 힘입니다.
어떤 때 보면 참 세상 그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은 단순히 삶을 비관해서가 아니고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올 때마다 빨리 생을 맞이하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참 요란스럽고 세상이 참 허무하고 세상에서 기댈 것이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동적인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몸이 약해질 때도 악이 득세할 때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고난이 닥칠 때도 느끼는 것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7장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님에게 말씀을 특별히 받습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어제도 한번 나눴습니다마는 그 말씀의 마지막 되는 말씀에 1절에서 그날로 시작을 해서 13절에 그날로 끝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어디 꽃방석에 앉아서 담뱃대를 들이대면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는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외쳐도 듣지 않고 말씀을 풀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인생의 폐역을 끝까지 주장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희망이라는 희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 터지며 외치는 것이 뭐였냐면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회복의 날, 포로에서 잡혔다가 돌아오는 날,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는 날, 잃어버린 돈을 찾는 날, 건강의 날이 아니고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고 하나님의 뜻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언가를 살피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는, 이제는 하나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밤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며 이 나라가 왜 어디까지 가려고 이 지경이 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 그날. 스가랴 선지자도 그 얘기를 했고 말라기도 그 얘기를 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도 이 그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 이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누가가 말씀하셨듯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은혜의 날이 될 것이다. 사람이 믿음을 갖고 살면서 그 믿음이 주는 힘은요, 나중에 개돈 타듯 타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어떤 은혜를 주냐면 오늘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오늘이 내가 연약하고 힘들지만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참고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을 충실하게, 오늘을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이죠. 사람은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경험한 대로 자식이 재미를 주진 않아요. 물질 보고 살지만 물질이 우리를 배신하기가 밥 먹듯 하는 세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몸을 키워보지만 운동 며칠 안 하면 다시
아주 험상궂게 변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몸이요 건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깨달음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주실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나침판을 설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백성에게는 은혜의 날이지만 교만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인을 심판하는 도구로 칼을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말씀하시는 것이 참 어찌 보면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찌 보면 두렵기도 하지만 그 칼을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읽은 대로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견고하고 강하고 그리고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칼은 무슨 식칼과 같은 칼이겠어요? 옛날 백정들이 휘둘렀던 그런 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것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죠. 우리의 골맞던 것을 도려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이유는 이것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도려내고 골마 터진 것을 도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도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듯이 말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1절에서부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포도원을 얘기하면서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또 요한 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도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포도원의 책임자로 하나님을 포도원직이라고 오늘도 2절로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자기 포도원을 즉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대적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번성할 것임을 또 이 포도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고되거나 삶이 힘들거나 내일이 모를 때 이런 27장의 말씀들을 특히 재림에 관한 말씀들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이 날들을 읽어보는 것이 이 말씀들을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가랴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의 흐트러졌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그루의 나무로 표현하면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번창하고 이 심판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시면서 이들을 어떻게 참으로 보호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실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하며 지면을 채운다라고 5가지로 그들의 삶의 번성을 약속하시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해서 이러한 번성을 이룬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그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을 세워갈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만 쳐다보고 무너진 유다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
그 사람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려주시고 um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고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그날 주님 오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말씀을 6절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7절로 13절 말씀은 종말에 관한 심판과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거둘 것인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그 징계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이 택한 백성을 다시 귀환시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3절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특별히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실 것이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요. 다시 살 의미를 찾습니다. 택한 백성을 예루살렘의 성도든 아니면 이방의 택한 성도든 하나님이 이곳저곳에서 모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팔이 불 때가 있는 것이죠. 나팔이 불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모든 고난과 고생이 끝나고 행복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이것저것에서 모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이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에 상을 베푸시는 그날을 상상할 때마다 우리의 고통스러움, 우리의 막막함, 서러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림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날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고 사는가? 두 번째는 주께서 모으실 때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면서 잃어버리고 사는 재림에 대한 새로운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 살펴봤습니다.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지금도 그리고 그날에도 누리시고 소망하시면서 그것을 우리 모두의 축복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뿌리가 받게 하시고 우리를 꽃이 피게 하시고 um이 돋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지면에 충만하게 번성케 하시는 믿음의 번성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에게 주셨던 묵시록의 마지막을 살펴봤습니다. 재림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재림 속에 내가 있음을 주님 간구하며 모으실 때 나도 그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그날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믿고 바라며 소망하며 오늘을 이겨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 바로 다시 한번 재림을 생각하며 설정하게 하시고 고되고 힘든 나날 속에서도 재림을 생각하며 그날에 베푸실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솟게 하시고 우리 잃어버렸던 기쁨과 우리의 평강이 다시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날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이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정성을 다해 주님 추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